그렇다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닌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새 영역에서의 구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역은 아직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두 부분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두 부분까지 다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자,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은 새 영역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인데요. 구조하다, 구원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고장났단 말이에요. 고장나가지고 그것을 온전하게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소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은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잖아요. 사람. 그렇다면 사람이 뭔가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고 변형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믿으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타락하기 전에 사람 아담은 온전한 존재였어요. 흠없는 거룩한 완벽한 존재. 이것은 영, 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흙은 육 혹은 몸이 될 수 있겠고 생기는 영,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 이제 정확한 번역이 잘못됐어요. 산혼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living soul 그랬어요. soul이 혼이잖아요. soul. living은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영적으로도 온전했고 혼적으로도 온전했고 육적으로 몸으로도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거룩했어요. 흠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영, 혼, 몸에서 영, 성령 부분은 우리의 영은 범죄한 순간에 죽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아담 안에 있던 성령님이 떠나가고 그리고 아담의 혼과 아담의 몸, 아담의 육은 타락한 육체가 돼요. 타락한, 더럽고 타락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은 영, 혼, 몸 모두가 온전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4절까지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흠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온전이란 단어가 홀로 텔로스란 단어인데 이따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텔로스란 단어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홀로란 단어하고 텔로스란 단어가. 홀로란 단어는 모든 면이고 텔로스는 온전한, 완전한, 끝, 목적, 목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끝판왕이 있잖아요. 끝판왕. 끝까지 모든 것을 완성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영과 모든 혼과 모든 몸을 온전히 흠없게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영, 온전한 혼, 온전한 몸이 온전한 구원이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고 이 세 개가 완벽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 셋이 온전하게 돼야지만이.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만 온전해요. 하나만. 영만 구원받았어요. 영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6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아노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죠.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이것은 영의 구원을 얘기해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들의 영은 죽었어요. 또 그들 안에 있던 성령님은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이 없었어요. 영이 죽어 있고 성령이 없었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그 사람 안에는 새 영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고 성령이 없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새 영이 들어왔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할 차례인데 이따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하고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몸의 구원. 몸의 구원 혹은 속량. 로마서 8장 23절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구속, 구원, 해방, 지불이나 몸값부터 자유로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안 왔다는 얘기죠. 기다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몸의 구원은. 앞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몸의 구원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몸이 구원받았대요. 영의 구원은 자주 들어봤으니까 이해를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몸의 구원이 됐대요. 몸이 속량을 받았대. 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런 몸일까요? 이것과 다른 몸일까요? 좀 달라요. 다른데 비슷해. 비슷한데 달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11 제자가 만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만나기 전에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었는데, 야, 이제 한 제자가 그래요. 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야, 나는 만났었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가 안 갔던 것이죠. 근데 11 제자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그들이 모여있던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도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떡하지? 하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모여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이거 영이다, 영.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이다, 영. 귀신이다. 영이구나. 귀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이 있냐, 나를 믿지 않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하고 손과 발을 만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변화된 몸. 변화된 몸.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 야, 내 옆구리 좀 만져봐. 창자국이 있지? 내 손바닥 만져봐. 못자국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봤단 얘기예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약간 다른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이번 명절 때 다들 피곤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귀신은 음식 못 먹잖아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은 음식을 먹으셨어. 이건 평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과 다른 몸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몸.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까지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몸. 영의 몸. 여러분 이건 그런데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나중에. 이 구원은 몸의 속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이야. 앞으로.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몸의 속량은, 그 몸은 변화된 몸이고 또 비슷하지만 죽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면 또 다른 몸이지만은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게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한 몸, 구원받은 몸은요 천사들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서 있는 공간에 벽을 뚫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부활한 몸이죠. 변화받은 몸.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변화된 몸으로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되어서. 믿습니까? 휴거되어 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질 이 부활한 몸인데 변화된 몸인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지금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습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할 상태를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간 이동을 한다거나 또 벽을 뚫는다거나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그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를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사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혼이란 영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영어로 soul이에요. soul. soul은 혼이죠. 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텔로스 온전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홀로라는 단어, 홀로 텔로스인데 홀로란 헬라어고
텔로스라는 헬라어가 합쳐져 가지고 된 건데, 홀로는 모든 면, 모든 부분, 모든 방면이고, 텔로스는 온전한인데 바로 이제 한계, 결국, 종착, 결과, 목적, 끝, 마지막, 목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끝.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구원이에요.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죠. 부지기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혼의 구원이 남아 있어요. 영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거예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혼의 구원은 현재형으로 지금 이루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 혼의 구원.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온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영에서만 온전해요. 혼은 아직 아니고 몸도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받음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분사형이라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또 중간태가 참 희한한 의미인데, 우리 화요 집회에서는 화요 주기도문 세미나에서 얘기했습니다. 중간태가 뭔지. 영어나 한국어는 수동태하고 능동태만 있습니다. 그죠?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이게 묘해요. 수동태는 주어가 뭔가를 했다. 그죠? 내가 물을 마셨다. 이게 이제 능동태죠. 그죠? 수동태는 주어가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나에게 마심을 당했다. 물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거죠. 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근데 중간태는 처음에는 수동태로 출발했는데 나중엔 능동태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구원은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능동태로 구원받았을까요? 수동태로 구원받았을까요? 수동태로 구원받았어요. 수동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혼의 구원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능동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능동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구원은, 영의 구원은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수동적. 몸의 구원도 수동적이겠죠. 그러나 혼의 구원만은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그래서 중간태를 쓴 거예요. 중간태. 혼의 구원. 그럼 혼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한 것이 혼의 구원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나눌 거예요.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가.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는데, 여기서 마음,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영어로 각각 마인드, 누스거든요. 마음은 하트 그러잖아요. 하트.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영어로는 하트잖아요. 마음이, 마음 심자. 근데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인드라고 번역했어요. 마인드. 생각, 사상, 철학,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는데, 마인드가 변화돼야 돼요. 마인드는 이제 영의 영역도 아니고 마음의 영역도 좀 아닌 부분이 있죠. 좀 걸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 혼,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영, 혼,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이 따라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분류할 수는 없죠. 영은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직관, 영적으로 아는 것,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영. 혼은 잘 아시다시피 지, 정, 의, 지성과 7가지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몸은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관이 있는, 이건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마음은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믿는 것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 소명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킹덤에 거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러나 마인드는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한 관점이나 사고 방식, 하트하고 좀 다르죠? 영과 좀 달라요. 혼에 가까워. 어떤 면 혼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누스, 노에마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부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마인드예요. 마음하고 마인드와 마음이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있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인드를 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신자로 만들고 광신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교회 다니라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 좋아. 얼마든지 다녀도 좋아. 예수 믿어도 좋아. 근데 맹신하게 하고 광신 쪽으로 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고 믿는 것이 맹신이에요. 맹신. 무턱대고 믿는 거 광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역사를 우리나라 보면은 사실은 섞여 있어요. 맹신과 광신하고 일반 믿음과 섞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믿는 믿음과.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거 신학교 수준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신학교에서 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냐.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되지. 이게 맹신이라는, 맹신, 광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에, 이것은 하트야, 하트, 이 카르디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비춰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빛이 있으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트, 카르데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요. 지혜와 계시 영으로 비치게 되면은 그때 우리 마음에서 결단해요. 마음이 결단하는 곳이라고. 결단. 우리 마음이 결단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까 말까?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빛이 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데 사탄이 마인드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마인드에서. 여기서 딱 가로막아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인드라고 해석해야 돼요. 마인드를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인드를 혼미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인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이론과 교리와 사고방식, 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인데, 이것을 딱 우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니체가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사고방식이 딱 고착화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온다 하더라도 이걸 튕겨낸다고요.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밭, 덜어는 옥토에 뿌려졌지만은, 옥토에 뿌려진 것만 열매를 맺었죠. 길가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새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뺏어갔어. 신이 없다고 딱 여기에 마인드에 도배가 된 사람한테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그리고 야, 구원이 왜 예수께만 있냐? 모든 종교에 다 있지 하고 종교다운주에 딱 세팅이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다 튕겨내는 거죠. 튕겨내는. 마인드를.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탄이 장난해요. 마인드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견고하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안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이. 여기서도 단서가 나와요. 예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사실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지고 빨리 오셔야 돼. 우리나라도 뭐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가 잠시 숨통을 이제 튀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괴로워. 이번 추석 명절 때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부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동원해서 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죽이고 그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 거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야, 이게 공산주의가 정말 무서운. 공산주의 이론에 딱 쩌들은 사람들은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딱 공산주의 이론이 쩌들면은 이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해요. 결국은 부인해.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요. 제일 많이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해요. 교인들.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통용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공산주의를 가자. 이게 이제 들고 나오는 것들이죠. 공산주의. 교회를 파고드는 것이 이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자 이게 제도적으로. 근데 이 말은 그럴듯 하는데 제도화 되었을 때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은 시간을 일했으면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하는데 제품을 10개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개, 어떤 사람은 30개 만들어요. 근데 급여는 똑같다고 했었을 때 20개, 20개 만든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20개, 30개 안 만들어요. 그냥 10개만 의무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결국 다 같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공산주의 끝은 이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다르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또 열심히 벌어서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을 때는.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것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인드에 딱 견고하게 사로잡으면은 이걸 깨부수기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는 힘들죠. 그래서 이 마인드를 사탄은 이용해요. 이용해가지고 너의 생각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이런 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예요. 예수의 재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10억 명이 있는지 현재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가 오겠구나.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해야 되겠구나. 온전한 복종.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마인드가 온전하게 복종해야 된다니까요. 혼이 구원받으려면 혼이 성령께 복종해야 돼요. 이거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재림이 오겠구나. 하나님은 전략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상하게. 그리고 막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아세요? 딸이 넷이에요. 딸만 넷.
근데 그 딸들이 잘 컸어요. 잘 컸어요. 분별력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이제 역사 교사가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쁜 얘기만 막 하더래. 집에 와가지고 우리 그 역사 교사는요 좌파예요. 어떻게 알아? 이승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분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진짜 교사라면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인드를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세뇌 교육을 받죠. 종교적으로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마인드가 변화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성전 짓는 거. 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려고 막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당신의 마음 하나님과 합했는데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인데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아니었죠. 솔로몬에게 짓게 했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 다윗.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마인드가 늘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시려면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하가하면은 읊조리고 선포하면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왜 말씀을 하가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하고 선포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 세대에는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불만, 원망, 참소, 비방, 후욕, 험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것도 안 받죠. 못 받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죽으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으니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영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영이 살려요. 근데 내 말이 영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근데 여기서 레마란 말을 써요. 레마. 레마의 말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로고스 말씀을, 이 성경은 전체가 로고스 말씀인데 이것을 레마로 말씀을 주는 순간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살리는 역사가. 고린도전서 14장 45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리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살려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조포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 살리는 레마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은 항상 능력이 나타나겠죠. 능력이. 저는 과거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 목회할 때 막 은사, 능력 여기에 많이 이제 사모 있었어요. 치유 은사, 예언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훈련도 많이 받아보고 그런 집회에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한 10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능력이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냥 능력은 나가는 거네. 이게 진짜 강력한 능력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리는 영은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은 이제 다르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5장 7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계셨어요. 과거에 계셨어요. 과거에 기록됐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이것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말씀도 있잖아요. 영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지고 십자가도 진리지만 말씀으로서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레마예요. 레마. 영적으로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 그때 주신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아까 제가 이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믿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으라.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현재형이고 분사형이고 중간태라고 쓰였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의, 수동적으로 받았지만은 능동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게 중간태다. 여기서 놀랍게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이 나오이라는 단어가 분사고 현재고 똑같이 중간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중간태로 쓰였을까요? 왜 중간태? 왜 중간태로 쓰였냐면은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 야,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만, 구약에 이제 39권의 성경이 있고 또 장도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수동태일까 능동태일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지만 내가 받은 딱 하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중간태를 썼단 말이에요. 중간태. 내가 수동으로 받았지만은 능동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완벽한 분이었겠죠. 그죠? 혼 구원이 완벽한 분이죠. 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살려주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어요. 영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새 영이 들었고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그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몸이 바뀌고 변화체로 돼서 예수를 만나 휴거가 되고 시공강을 막 초월해서 다니고, 할렐루야. 근데 몸은 옛날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묘하게 다른 그 모습.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고 바뀌어서 능동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수동적으로 받아서 능동적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사람들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돌파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늘 일마다 형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도만 하고 살았어. 기도만. 기도 좋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돼요. 혼을 변화시켜야 돼요. 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